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1편 11째 이야기, 훌륭한 요셉. 그 후에 몇 년은 요셉의 황금기였어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마치 길고 캄캄한 굴 속에서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듯 했어요. 바로가 그에게 멋진 집과 훌륭한 마차, 아름다운 아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들은 요셉이 지금까지 본 통치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번영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7년 동안 그들은 생전 처음 그런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어요.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정부에서 모든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릴 때에도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치하기 곤란할 정도로 양식이 많았으니까요.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만은 장차 닥쳐올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곡식 창고를 짓기 위해 온 나라를 마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는 모든 도시에다 곡식 창고들을 짓고 터질 만큼 가득 곡식을 채워 넣었어요. 처음에는 들여놓는 곡식 가마니를 모두 세어보려고 했지만 끝내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으니까요. 요셉이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7년의 풍년이 끝나버렸어요. 8년이 되던 해에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말라붙었어요. 끔찍한 흉년이 닥친 것이었어요. 온 세상이 추수에 실패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내 굶주림을 겪게 되었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그들이 여러 해 동안 견뎌야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곡식 창고를 닫아두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더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는 창고를 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로 했어요. 지혜롭고 주의 깊은 요셉의 결정에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사는 야곱도 기근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의 기나긴 생애 동안 이렇게 무서운 기근은 결코 본 적이 없었어요. 짐승들을 먹일 풀도 없고 많은 식구를 먹일 양식도 없었어요. 추수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어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양식은 조금씩 돌아갔어요. 마침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냐민만을 아버지 곁에 두고 10명의 아들들은 모두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들은 22년 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이 여행했던 바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었어요. 또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혹시 애굽에서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다음으로 높은 애굽의 우두머리가 된 요셉을 보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다다르자 그들은 어디에서 곡식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통치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갔어요. 애굽의 고급 관리들만 입는 찬란한 옷을 입고 애굽 사람의 말을 하는 이 훌륭한 사람이 자기들의 동생인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 그들은 요셉 앞에 굽혀 절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즉시로 그들을 알아보았어요. 너무도 반가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전에 그는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후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을 돌이켰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엄한 소리로 그들이 정탐꾼인 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들은 몹시 두려웠지만 겸손하게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가나안의 한 노인의 아들들일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양식만을 구하러 왔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막무가내로 너희는 정탐들이라 하고 말했어요. 드디어 요셉은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다음 일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가 제일 바랬던 것은 사랑스러운 동생 베냐민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었지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낸 요셉은 그 형제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제의했어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만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찬성했어요.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어요. 군사들이 시므온을 꽁꽁 묶을 때 형들은 덜덜 떨면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형들의 마음에는 갑자기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요셉은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었어요. 형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던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인정이 많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형들은 자루 속에 그들이 양식값으로 준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돈이 왜 자루 속에 들어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전보다 더 애굽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 돈을 되돌려 주도록 명령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야곱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양식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알렸어요. 야곱은 소리쳤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이 애굽에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 마침내 그는 꺾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가라. 그는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하여 그들은 돈을 2배나 더 가지고 그 밖에도 총리에게 바칠 선물과 베냐민까지 데리고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요셉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이 양식 때문에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성 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그들을 놀라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어요. 애굽의 총리와 저녁 식사를 한다고요? 그들은 점점 더 겁이 났어요.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드나 보다.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벌을 주려는가 봐.
하고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였어요. 그들이 나타나자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들은 또다시 몸을 굽혀 절하며 대답했어요. 갑자기 요셉의 눈에 베냐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또다시 어린 동생을 보게 되자 요셉은 견딜 수가 없어서 급히 방에서 나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그 동생을 끌어안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곧 아늑하고 조용한 식당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는 애굽인 관리들과 떨어져서 홀로 앉았어요. 한편 형들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식탁에 앉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차려놓은 어마어마한 음식을 놀라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하고 기록되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총리가 베냐민의 접시에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음식을 주도록 명령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 총리가 누구인지를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 후 요셉은 한 번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자루에 곡식을 채울 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의 은잔을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형들은 애굽의 총리로부터 식사에 초대받은 것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굽소리를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들을 붙잡기 위해 군병들이 함께 다가오는 총리의 부하를 보고 그들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부하는 총리가 무척 아끼는 은잔을 훔쳤다고 그들을 무섭게 호통쳤어요. 물론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들의 꾸밈없는 표정들이 무죄를 증명하고도 남았지만 그 부하는 자루를 뒤져보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은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어보았어요. 그 은자는 물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성으로 되돌아오는 여행길은 얼마나 비참한 길이었을까요? 아침에 느꼈던 그 모든 기쁨은 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다시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총리의 궁전에 되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요셉 앞에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호소했어요.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요셉이 말했어요.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그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를 어쩌면 좋아요? 베냐민만 남겨놓고 떠나라니. 유다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간청했어요. 내 주여,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말을 듣는 요셉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는 목소리를 높여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얼떨떨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요셉?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요셉이 자기를 괴롭힌 형들에게 어떻게 보복을 할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복수심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그들을 용서한 것은 벌써 옛날이었고 그의 모든 소원은 형들과 다시 친하게 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겁에 질려서 요셉에게서 물러섰어요. 그러나 요셉은 부드럽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고 말했어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형들의 근심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요셉의 태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는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들을 혼내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앞으로 닥칠 5년의 기근 동안 모든 가족들의 양식을 대줄 수 있는 애굽 땅 고센으로 옮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요셉에게서는 야비한 성격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력 있고 돈이 많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자기에게 무자비했던 형들에게 안갚음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라. 정말 요셉은 그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루벤, 시므온, 유다 모두에게. 심지어는 자기를 예전에 구덩이 속에 밀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린 바로 그 사람들과 입을 맞춘 것이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로 그는 그들 중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은 점점 퍼져서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어요.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요셉이 마음 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라. 그는 또 수레를 보내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요셉의 늙은 아버지가 편안하게 여행하도록 명령했어요. 요셉은 헤어질 때 형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궤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어요. 그는 형들의 마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떠날 때가 되자
그들이 예전의 약점을 기억한 요셉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고 말했어요.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모두 늙은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우르르 몰려갔어요.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은 믿으려 하질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 귀여운 아이는 20년도 더 오래전에 죽었으니까요.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고 같이 이야기도 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 요셉이 수레에다 선물을 잔뜩 실어보낸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 말이 모두 참인 것을 알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두 눈동자에는 새로운 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기쁨으로 외쳤어요.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행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사랑스러운 요셉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여행대가 도중에 브엘세바에 멈췄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바쳤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자비하신 말씀에 격려를 받은 야곱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더라. 아버지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떨렸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때 죽지 않았어요. 요셉을 다시 만나고는 너무나 행복해서 17년이나 더 살았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처럼 고상하고 훌륭한 한 소년의 성실과 충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여자의 후손은 또 한 번 남겨졌으며 요셉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